욥기 21장 전체 말씀을 보았는데, 이 전체의 내용은 욥이 이제 자기를 변론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반박이라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악인이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대에 이 사상은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상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했고, 심지어는 본인 어린아이면 부모가 얼마나 죄를 졌길래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상, 극고 겪는다라고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욥의 고난도 죄에서 왔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맨 마지막 절에서 친구들의 논리를 완전히 아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붕괴시켜 버리고 있는 말을 해요. 34절을 먼저 마지막 절을 보겠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랬어요. 거짓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이다. 거꾸로 친구들의 모든 얘기가 다 거짓이 됐다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이 됐다, 거짓일 뿐이라고. 욥은 벌을 받는 자는 악인이다라는 논증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하느냐? 7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러분,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떻게 악인이야? 그냥 망해야 되고 아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반대의 사례를 들어서 현실적인 악인이 형통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반증법이에요. 8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악인의 후손들까지도 형통하게 살고 있다. 나를 악인이라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악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 다 죽거나 멸망했거나 잘못됐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살고 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악인들이 형통한가? 그 후손들까지도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중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이제 욥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을 반론하는 말로 사실을 갖다 끌어다 대면서, 야, 쉽게 얘기하면 누구누구 봐라.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나쁜 짓을 하고. 그런데 그 후손을 봐라. 잘 되지 않았느냐. 너 어떻게 설명할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이런 현실을 들어서 친구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냐고.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오. 그 말 속에는 어떻게 원망의 소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보면 믿음이 대단했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믿음이 내려가고 그러면 왜 내가 이래야 되는데? 라고 자꾸 의문문이 꼬리를 붓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를 잠들어 갈비뼈를 빼서 그 하와를 데려다 놓으니까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믿음의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단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 전혀 안 보여. 하나님 얘기도 전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오직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속삭이는데 쳐다보니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배고팠나 봐요. 그거 그냥 쳐다만 봐도 입에 침이 싹 고이는 거지. 그리고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보기도 좋으니 얼마나 또 맛있어 보이겠어요.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야기도.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고, 그거예요. 그러니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욥은 이제 현실을 들어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왜 지금 현실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야? 뭐 이런 그런 논리가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악인의 집안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 넌 그 말을, 넌 이 현실을, 지금 보이는 그런 누구누구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들의 집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는 악인일지라도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비유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가 그 안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악인을 들어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또한 욥은 악인들의 경영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아니, 악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안 되고 거꾸로 그 말을 해요.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낳는구나 그래서 자꾸 불어난다고, 자꾸 재산이. 여러분 18장 5절에도 보니까 이에서 빌닷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을 꺼질 것이요. 이게 빌닷이 악인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 악인이 소 새끼 베면 하나도 낙태함이 없이 쑥쑥 잘 낳고 말이지, 죽는 일도 없고 자꾸 새끼가 불어나고,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네가 설명을 할 건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악인의 등불이 꺼지기는커녕 악인의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악인의 염소는 낙태하는 일도 없고 새끼를 잘도 낳는다. 재산이 자꾸 불어나고 번성하고 부자가 되는데 넌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얘기할 건데? 그리고 본문 12절 이하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놀이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자, 이 말은 악인들이 한평생을 즐기며 살다가 평안히 죽더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악인은 죽기 전에 그 보응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니까 이 빌닷의 논리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생을 마감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또 매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이름을 들어서 되지는 않았지만 빌닷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나 뭐 이런 표본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말하기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앞에서 비켜나세요. 직역을 하면 나는 당신의 가르침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 뭐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벼락 맞아 죽을 짓거리를 하는 거야. 벼락 맞아 죽을.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악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쁘면 하나님 앞에 당신 내 앞에서 비켜나서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당신의 가르침 따위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잘 가는데 왜 상관하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의 사상으로 볼 때 금방 벼락 맞아 죽을 짓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악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즐거운 생애를 살고 있다. 빌닷, 네가 지금 말한 논리에 이것이 맞느냐? 너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라고 지금 욥이 반문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도 순전하고 의롭기가 이를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니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욥은 이런 신뢰를 들어가면서 친구들의 말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말이 틀렸어 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욥기는요, 그 문학을 하는 사람이 욥기를 읽지 않고 문학 작품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어느 문학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이 글의 흐름이나 이런 이게 모습이 굉장히 작품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론과 논증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썼는데, 모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교마다 이제 다 시험을 또 따로 치르는, 뭐 학교마다 조금씩 특징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만은 뭐 논술 시험 같은 거를 치르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논술의 답은 성경에 다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잘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면 논술 어렵지 않다, 그런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다 들었고, 또 이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대해야 될 방법,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유, 뭐 여기 인간이 왜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가 어디고 정확하게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은 뭐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그 불온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만 그 단체가 잘못된 사상에 물들었다는, 공산주의를 반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겼는데 일괄 재판이야. 그래서 그냥 사형 언도를 때렸는데 그때 당시에 도스토옙스키가 29살이에요. 그러니 결혼도 안 한 나이고 이제 거기 들어간 지 그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깊이 빠지도 않고 그것도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뭐 이렇게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니까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성곽 밑에 사형 집행 장소에 집행관이 데리고 가가지고 나무의 기둥에다가 다 묶고 수건을 둘러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사격수들을 정 위치에 놓고서는 마지막 눈을 풀고 세상을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억울하기 이럴 데가 없어.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막 가입해서 막 같이 참여하고 뭘 했으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근데 이게 가입한 단체가 그런 단체인지도 잘 몰랐고 들어가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판결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게 생겼으니 무언 할 말이 있겠어요. 고개를 높이 들어 저 언덕 위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 꼭대기에 그리스도 정교회 이제 십자가에서 빛이 자기 눈으로 번쩍하고 들어오는 순간, 그것만 그냥 느끼고 있는 거야. 빛이 자기 눈으로 번쩍 들어오는 거야. 근데
뭐라고 이제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뭘 말을 할까? 그러면서 고개를 한번 쳐들었다가 드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빛이 번쩍 뜨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막 타고 달려오면서 사형 집행 교지를 들고 왔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죽지 않는 대신 유배를 떠나면서 성경을 구해가지고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잖아요. 유배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자유도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가 한 말이 유명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다 틀렸다고 말해도, 또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증명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쓴 작품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릴 만큼 위대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유명한 소설들을 많이 썼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욥의 신뢰를 완전히 거부하면서 이 신뢰를 들어가면서 친구들의 말을 완전히 거부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논증의 앞에도 자신 있게 이 이야기들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아는 만큼 답변도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또 체험한 것만큼 우리가 깊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욥을 뭐 칭찬하는 그런 어떤 상황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과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괜히 잘못된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무슨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이메일이 뭐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기독교 무슨 단체 무슨 이메일인데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좋은 말을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그러고 몇 번 열어서 봤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잘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분이 어려워요. 그냥 좋은 말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자세히 느낌이 이상해. 아무리 한 3번 정도 열어보니까.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신천지에서 보내는 글들이. 그러니까는 저도 그렇게 구분이 어려운데 무슨 평신도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맞는 건 줄 알고 뭐 이렇게 살금살금 물 들어가다가 보면 나도 어느 사이에 그 안에 푹 들어가 있어서 그 사상에 젖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도 게을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에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녹록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제 말씀에 바로 쓰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것은 조금 미뤄서 나중에 또 하고 더 더해줘도 될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지 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일은 세워서는 안 돼요. 미룰 수가 없어요. 밀리면 못 따라가요. 운동선수들이 보면 뭐 마라톤을 뛰거나 뭐 할 때 보면 선두에 막 가다가 쳐져서 어느 정도 쳐져야지 확 쳐지면 못 따라가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1독이나 2독이나 3독이나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분량을 읽어놔야지. 몇 번 밀려가지고 한 5일, 4일, 뭐 일주일 밀려봐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에이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괜히 구약서부터 읽는다 그랬어요. 신약부터 읽을 걸.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신약 읽는다고 또 그러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근데 결국은 1독도 못해요. 그래서 약속했으면 그 양을 더 읽으면 더 읽었지. 어떨 때 읽으면 우리가 뭐 우리 식으로 피리 바치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할애돼서 읽어지면 많이 읽으세요. 꼭 3장만 읽으라는 법이 있냐고. 더 많이 읽으면 되지.
근데 꼭 3장 꼭 그거 읽고 아이 됐어 그리고 딱 덮어. 시간이 여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빠가지고 못 읽어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더 많이 읽으세요. 더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걸 만약에 못한다. 나는 10분만 기도하는 날이야. 10분. 근데 기도에 사로잡혀서 막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도 하는 거지 뭐. 그거를 꼭 10분 됐는데 왜? 알람 맞춰놓고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알람 맞춰놓고. 그리고 알람 울리면 기도 그냥 끝내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방법이라기보다는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가 닮아가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그렇겠거니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단정을 못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우리끼리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뭐 공산당이 우리를 와가지고 교회를 다 이제 걸어 잠궜어. 그리고 이게 나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 뭐 총 들이대고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 장로님은 다 믿는다고 그러고 평신도는 그냥 아유 안 믿을게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도 뭘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기준으로는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무슨 평신도인지 저 사람 얼마 믿지도 않은 사람이 뭘 그러겠어. 거꾸로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나 이런 건 뭐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봐야 되냐 몰라요. 그런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아파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왜 그 사람이 그 사업이 망했대. 기도도 열심히 하더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현실을 보면 쫄딱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냐 아니면 많이 배웠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출세해서 부자고 명예가 높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대통령 아냐 대통령이 할아버지를 지냈고 또 부자 아냐 세계에서 1등 부자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나를 심판치 않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지금 현실 속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막판에 구원의 기준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나는 합격하고 그 사람은 떨어진다고 쳐요. 그때 그 사람이 부럽냐고? 부럽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지 그것보다 복되고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이러면 웬만한 이런 어떤 사사로운 것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럼 그것보다 더 부러울 게 어디 있어?
뭐 이번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그분이 뭘 알아, 알기는 잘 뭐 알지도 못하는데도 마지막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가 아니라 그냥 있습니다. 그걸 뭐 확실하게 있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거다. 믿는 성도들이 무슨 그것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작은 사사로운 것, 물론 사사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는데, 그 어느 목사님께서 그 뭐 영상으로도 그렇고 뭐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만큼 힘드냐고,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우리는 일제시대도 겪었다고. 일제시대만큼 힘드냐고. 그때는 심사참배 안 하면 막 붙들어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리고 지금 6.25 시대만큼 힘드냐, 6.25 때만큼 힘드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는다고 말만 뻥뻥 치고 말이지. 믿음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 먹을 거 없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악다구리를 쓰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덩치는 커져갖고 산만해가지고 뭘 부딪히면 뭐 해결할 능력도 없어갖고 도망부터 가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됐는데 믿음도 그렇게 나약해졌다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뭐 이렇게 겁나느냐고. 그러면서 뭐라냐, 왜 전도를 못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는 많이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거 이후에 통계를 냈더니 우리 경기원의 감리교회만 5만 4천 명이 줄었어요. 전국적으로는 53만 명이 줄었대요. 감리교회만. 여러분, 우리 교단만 그래. 다른 교단까지 다 합해봐요. 3분의 1 토막 났어 지금.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현실이에요 이게.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러면서 거꾸로 이럴 때일수록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왜 자꾸 그냥 교인들이 교회에서 막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래가지고 사회에서 막 세상에 손가락질 당해야 되느냐고. 너무 안타까워요. 눈물이 막 났어요.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편지를 한 450통, 거의 450통 이상 이렇게 보냈는데 편지가 반송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고 보낸 거거든요. 이유를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교회를 안 간대요. 교회로 편지가 갔는데 3일 4일 동안 우편함에 그냥 꽂혀 있으니까 우체부가 그거 다시 수거해 온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왜? 코로나라 교회 예배 안 드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그냥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만 가가지고선 그냥 예배. 그러니까 교인들도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드리는데 우리가 굳이 뭐 그걸 그렇게 드려달라고 막 그러게.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 모이면 안 된다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다 도망가고 예배고 뭐고 뭐. 욥은 이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어쩌면 이런 이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콤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아니 내 마음 속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 부분에 놓고 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심판치 않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톡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소서. 선택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은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무슨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다 새기라고. 근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는 바위에다 새겨놓고 은혜는 물에다 새겨서 딱 금방 잃어버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이 말살당하고 노예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데, 저도 꿈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다 예수를 배반하는 그 현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배신하지 않고 살아남은 끝까지 저항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병점상동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삽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가 안전된다고 옆에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된다.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기가 뜨거워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 거꾸로요, 어려울 때일수록 또 이제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네는 전도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해야 한대요. 지금도 왜 못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근데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은 뭐야?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면서 내가 희망의 아이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다시 열심히 합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 목사님들 야단치고 싶은 거 아니고 성도들을 흠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들이 이제 바른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님의 귀하시고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